날마다 기차 목행.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삶 속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 은혜와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9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9장 7절로 21절. 오늘 말씀은 요담의 우화와 조건적 저주,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도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 감람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네 번째는 가시나무입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기드원이 이 세겜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첩, 이게 여종이죠, 여종. 첩으로 두어서 어떻게 보면 정실에서 태어난 이 70명의 이 아들들을 이 세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자 그 70명의 형제들을 무참히 바위 위에서 이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그들을 정치자금, 그 정치자금이 어떤 자금이라고 했죠? 바로 바알에게 이 바알 우상에게 이 갖다 바친 그 돈을 자기 세겜 사람들, 자기 애가 사는 그 사람들이 이 바알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은 70개를 가져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불량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깡패 조직과도 같은 그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형제 70명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불의한 세력들이 의로운 세력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순간에도 꼭 하나님은 살려둘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진실과 이 거짓 그리고 의와 불의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들가 이제 증언이 되고 또 이 불의의 고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역사의 이런 진실 그것을 밝히고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서나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다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으로 이제 가서 이제 외치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네 나무의 우화가 등장합니다. 먼저 나무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자기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라고 먼저 어떤 나무를 찾아갑니까? 바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이 나무의 특징은 이 기름, 그 기름,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 그 기름이 우리에게 등잔용, 그 다음에 식용,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쓰였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감람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군림하느냐.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제발 우리에게 우리의 나무들의 이 왕이 되려고 간청하죠. 그때 역시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단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또 역시 자기도 왕이 되겠느냐, 우쭐되겠느냐, 군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 역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나무들의 간청을 거절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이걸 제공하는데 내가 어찌 가서 내가 우쭐대고 하겠느냐.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고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나무들을 유혹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면 내 그늘, 내 가시나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하고 저주, 이 무서운 뭐 아주 위협하죠. 사람들을 공포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수락합니다. 자, 이 우화, 성경에 보면 이 우화는 상당히 이런 이 특징이 있죠. 무슨 불의한 세력들, 약한 세력들의 아주 그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악한 세력들이 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진실을 파기하고 사람 죽이고 불의한 세력들이 아주 공포로 정말 이 죄를 행하고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화를 통해서 이 왕곡어법을 통해서 직접 화법이 아니라 왕곡어법을 통해서 그 불의를 지적하고 꾸짖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그것을 메시지로 가르칠 때 바로 우화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나단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이다고 그 우화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죠.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실과 의를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할 때 우화를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또 이 네 나무의 우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요담의 우화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 이 악한 자들이 이 떨어져 있는 접근하지 못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특히 이 세겜 사람들, 그 불의에 동조하는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그 가시나무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이 우상에게 바친 돈을 가져다가 그 정치 자금을 대고 그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죄를 자행하도록 하는데 함께 가담했던 자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가담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화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우리가 교훈과 깨달음과 적용점이 있는지.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 모든 불의와 진실하지 못하고 이 폭력적이고 생명의 존엄성은 일도 없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만행, 이런 불의, 스스로 왕이 되는 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 바알의 힘을 빌어서 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 그리고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였던 이 잔인한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요담 우화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이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세력을 탄압하고 이 비진리와 그다음에 이 진실되지 못한 자들, 악한 세력들이 농간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 세력들을 계속 영원히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은 단행하십니다. 오늘 요담이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을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고합니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담의 우와 요담의 이 저주서는 특히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나무가 보인 태도입니다. 여기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무로서 자기들의 분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소명, 자기들의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 나무 본성대로 지어준 자기들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달게 하고 그 열매를 제공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잔치라든가 기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명을 저버리고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분수도 저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이 왕으로 삼아달라고 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분수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내 사명도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내가 어떻게 우쭐대야 어떻게 군림할 수 있어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나는 이러이런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으셨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내게 이런 하나님께서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 내 사명이 그것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이렇게 권세, 허영을 추구하고 권력과 야망을 추구하고 내 포지션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서 왕이 돼서 군림하고 우쭐대겠느냐. 아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허영과 이런 야망, 권력, 이런 자기 명예, 이 자기 아성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자기 분수도 이런 세겜 기드온이 세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여종의 이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가 형제들을 다 죽인 거죠. 아주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폭력적이고 권력 추구적이고 야망이 있고, 그리고 응징하고 보복하고 또 군림하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 주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우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바알 종교의 그 권세와 힘을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 기드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걸 고발하고 있죠. 이걸 계속 밝히고 있죠. 여룻바알, 바로 이 이름, 기드온의 이 이름 자체가 이 찍는 자, 부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리고 우상, 이런 모든 권력, 야망,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을 찍고 부수고 아세라상 이 바알과 우상들을 다 찍고 부서뜨리라고 지어준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찍고 하나님의 영광을 찍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찍어버리고 우상을 찍어주라고 한 그 이름이, 우상을 부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찍어버리고 언약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찍어버리고 우상 종교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 기드온의 자기 영광, 자기 권력 추구, 자기 이름을 그 지향했던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이 말년에 또 그 부르심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교하던 그 기드온의 모습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삶, 그가 추구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오히려 더 보복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이나 아비멜렉의 모습은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을 못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시나무야. 가시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주고 찌르고 죽이고, 이 기드온이 자기 동족을 이 떡과 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군림적인 자세예요. 빵 내놔라, 물 내놔라. 마치 자기가 이 전쟁의 영웅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웅이고 하나님이 그 미디안 족속과의 13만 5천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우시고 계시는데 지가 영광 받고 지가 군사를 더 추가로 징집해서 동원하고 자기 힘을 가시하고 자기 권력, 이 야망,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이 숙고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을 이 가시를 찔러서 죽이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가시나무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역할이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찌르고 죽이는. 다른 나무들은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근데 그들은 아주 겸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권력과 야망을 추구하는 이 가시 같은 사람들. 이것은 찌릅니다.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이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들의 야망이 함께 의기투합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한때는 이들이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살아서 불을 통해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고. 이제 저주와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이들에 대한 몰락이 예고된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과 자기들의 명예 이름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담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거기서 철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진실과 의의 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향해야지. 이 아비멜렉의 권력욕, 야망,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그 70명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이 경박한 불량배들, 다 이들이 악의 추종 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평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마치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허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한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자들. 그런데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욕과 야망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찌르는 가시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안하게 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그 시대에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 죄를 짓게 만들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에서 나온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선교단체 안에, 선교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순수한 그런 공동체마저도 자기들의 그 탐심, 물욕, 야망,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세력, 추종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고 조직하고 분열하고 마치 아비멜렉처럼 이런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한국교회 노예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비멜렉 같은 자들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하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할 수 없는 아비멜렉의 소행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에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목록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분열하고 파당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 공동체 질서를 깨고 야비멜렉처럼 평화를 깨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살아서 심판한다고. 불은 심판과 정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결코 불의를 눈 감지 않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자들을 저주와 심판을 내리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심산에서 외친 요담의 외침이었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겸손하고 평화를 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 포지션에서, 우리 부름받은 사명의 터 위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역할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런 권력욕, 야망, 탐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나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기쁨,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 생명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가시나무의 길, 이 기드온의 그 자기 영광, 자기 권력, 보복과 응징, 그리고 이방 결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그 권력 남용, 직무유기, 이것을 그 자식 아비멜렉이 이어받아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죄를 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결코 이 아비멜렉의 길, 기드온의 길, 또 이 가시의 길을 찌르는 가시의 길이 아니라 정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의의 편에 속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담의 오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권력과 세속적인 야망과 탐심 그리고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를 깼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깨고 불의한 세력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